포도나무와 가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주 더 끈끈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지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십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참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주는 참 평안이 워낙 피부적으로 의식의 세계만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예수님이 준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오는 엄청난 평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그 일은 오로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보화를 캐려고 전 재산을 팝니다. 그 밭을 살려고. 예수님을 만나면 전 재산이 아닌 전부를, 나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나를 드린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러 다니고 뭐 말씀 전하러 다니고 그것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그분에게 접붙임 당해서 그분이 하라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인식 체계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인식의 모든 것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는 비유로 한 곳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80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있을 백성들을 뽑아서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심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방 포도나무가 되었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방 포도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방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를 꺾어내고 거기다 우리를 끄집어 접붙여 놨을 때만이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교회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건축하고 큰 교회 되면 참 포도나무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부유해지는 것이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악한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목사가 아니라 악한 사단이라 철저하게 영혼들을 하나님과 구별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는 목사들의 속성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참 포도나무는 절대로 있어서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을 교인들에게 말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주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읽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고 증가될 것 같습니까? 그 속에는 세상이 주는 것이 참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어나지 않으면 목사가 불어나고
교회가 발전되지 않으면 목사가 사는 게 힘든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다가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기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틀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순복음교회 목사 교회를 옮겨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가서 했습니다. 배우뿐만 해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 입에서 경외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경외. 그 번역이 우리나라에는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두려움.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 그런데 경외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길이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순복음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예종론을 믿는다는 이 말, 그리고 전적인 타락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어떤 신학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 인간을 만들어내시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디 가서 바른 신학을 공부했다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육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7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거룩한 인간이 될 거라고요? 그건 순전히 착각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전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내가 좀 틀린, 하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성경책을 끼고 근엄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가오니 더 썩어 빠진 인간이라는 게 보입니다. 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간, 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철저한 악한 인간이라는 것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나니까 좋게 존경스러워질까? 단지 사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존경의 대상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존경할 생각들은 없고 교회 나와서 엉뚱한 짓들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서 참 포도나무가 되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뽑아서 갖다 심어놨더니만 우상을 잔뜩 섬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님 바짝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참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평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참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는데 우리는 그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내 몸속에 들어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나무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를 갖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모델로 삼으셔서 인간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좀 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여도 열매를 맺을 것이란, 열매를 맺는 것은 악한 열매 외에는 맺을 게 없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악한 열매를 맺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를 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 악한 열매가 반응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의 피가
그 끈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가능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저도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들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복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아멘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인간이 선한 구석이 있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났다, 택도 없는 소리들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셨다?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니 뭐가 보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써진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100% 완벽하게 번역되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전하게 번역됐죠.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봤다고요? 내가 뭘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인간은 숨소리 못 냅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는 그분에게 죄인 된 것 뺏기 고백할 일이 없습니다. 나 같은 걸 왜 쓰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했는데 꼴값들을 떱니다. 기리기나 기도 좀 하고 나면 신령해졌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40이라고 목사가 여기서 매일 기도하면 신령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님은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인간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간이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열매를 오직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 열매를 맺게 일방적으로 그분이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것 있다면 악한 나무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 외에는 인간이 하는 능력은 그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하는 능력은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 일을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참 포도나무를 내 가지로 접붙이고 우리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맛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맛보기를 소원하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변동이 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무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고 화산이 끓어서 폭발해서 육신이 다 죽어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그 일이 왜 생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한 행동들이 갑자기 이름은 떠오르지 않지만, 한 여자가 고문대에 앉아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해대면서 옷을 다 벗겨서 가슴에다가 집게로 찝어서 잡아당기고 가진 고통을 줬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의 입에서 뭐라 합니까? 내 육신은 너희들이 나를 모욕을 줄 수 있어도 내 안의 심령은 절대로 너희들이 모욕을 줄 수 없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육신덩어리를 가지고 멋을 내고 내가 좀 나은 인간,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은 인간으로 보여지려고 그러죠. 근데 그 속에 심령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의 심령은 뭡니까? 엉망과 진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은, 그 악한 열매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는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데 좋은 열매라고 안 하십니다. 나쁜 나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다니는 이 교회가 얼마든지 번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번질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나쁜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 최대의 교회도 만들고 그런 것이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바로 좋은 참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인간의 뜻과 전혀 틀립니다. 우리의 뜻과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과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애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우리는 그것을 내 피부에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니 자기들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 너희들은 다 악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악한 포도나무가 들통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들통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날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면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라고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라고 그거 죽일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맞습니다. 난 마귀입니다. 난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난 예수님 외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기처럼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사람, 두 가지의 부류가 분명히 있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설교를 하는데 아주 번지르하게 기름칠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땅에 세상에 주는 평안을 희망을 주면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면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우리가 보기에 저주스러운 말 같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라고 얘기했을 때 마귀의 자신을 할 때 그게 저주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한 백성들은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다보니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 돌아다니면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갖고 나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나 이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도바울이,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몸소리 치더라도 실감나게 느끼셔요. 실감나게.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것에 고민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것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만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의 피부가 어떻게 하얀 피부가 될 수 있으며 표범의 그 반점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은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피부가 흰색으로 변한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선한 인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셨구나. 나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런 무릎 덜썩 꿇고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고 엉뚱한 생각 갖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 인간 이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빼어나가자. 사단은 지금 여러분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큼 잡아주셔서 예수님 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가 예수님과 접붙임 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했다고 하면 다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임 당하지 않고 큰 교회를 만들면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될 겁니다. 아니,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세상의 높은 벼슬아치처럼 살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 치고 목에다 힘 안 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짓이 뭔 짓인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책을 냅니다. 주변에서 책을 내지 말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근데 책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먹고 난리 버거집니다. 그 동네 부근에 있는 물들이 썩고, 그런데 자기는 책을 냅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놓고도 본인은 너무 떳떳해서 책을 냅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4년 동안
잘했다고 저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세운 건 앞으로 교회에 큰 효리바람이 불 거다. 우리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전도하면 예전에 우리 70년대처럼 사람들이 교회 목사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목사 그러면 사기꾼으로 봅니다.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하는 인간들이 세상의 평안을 쫓아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주는 평안을 쫓으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니 세상 사람들이 더 낫죠. 훨씬 낫습니다. 그들은 왜 더 불쌍한 사람 보면 돈이라도 한 푼 던져주고 합니다. 불쌍한 이유 있으면 돕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거듭났으니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들을 하죠. 교회를 다니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심과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긍정의 힘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복이지 세상이 주는 복이 평안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만 부자가 됐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바쳤더만 부자가 됐다. 그럼 신학의 헌금은요, 신학의 돈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돈입니다. 구약의 제사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신약의 헌금은 없는 사람은 안 내도, 그렇다가 아예 안 낸다고 나는 안 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낼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는 것 외에는 그걸 냈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거다, 내가 하나님께 다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내고 더 하는 겁니다. 그게 신학의 헌상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 많이 내서 그럼 복 받는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참 평안은 어린 반퍼런치 근처도 안 가고 그건 관심도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1억을 대고 엄청나게 됐으니까 교회에 큰 자리를 하나 받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간섭합니다. 혹시 그런 일을 목사가 그렇게 잘 조련시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종놈이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하자 하고 나면 바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한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불리고 주님이 알아서 영혼 살리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막 벅차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어제 제가 살려달라는 소리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게 자꾸 인지됩니까? 이 인지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썩어질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하지 못해서 썩어지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주는 참평화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져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그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이리 치든지 저리 치든지 결국은 예수님이 주는 참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내가 이방인 이스라엘에 바라보라. 내가 이방인을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당혹처럼 시익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저희를 드리는 것이 세상의 과목이 되구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자 겉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자 가시도 그러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느냐 돌 감람나무인 얘가 하늘 중에 적기침이 되어 상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얻게 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그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구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붙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므로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범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범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강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며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며 적구침을 거두리니 이는 저희를 적구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적구침을 거둘지언정 원까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구침을 거두랴. 우리는 원래부터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잘림으로 우리가 끼어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찢겨버리는데 하나님 너희들 버리는 것은 쉽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착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잡아서 붙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인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래서 잘했다.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쓰여임 받다가 가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주권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잡아줬을 때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인데 어찌 인간이 시간 능력인 척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교회를 뒤돌아봐서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들이 한 짓거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증스럽나. 참 감람나무가 인간이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좀 나은 인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만큼만 쓰임 받다가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태워지는 인간인 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끼어드는 겁니다. 내가 끼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나무에 접붙임을 끼어들게 해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그 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붙어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21장 13절로 24절, 지금 집사님이 읽은 이 말씀처럼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넣었으니 멋진 일을 하여 보답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저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수요, 금요, 철야, 새벽기도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가르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심을 내는 거 맞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난 다음에 죄인임을 깨달는 거죠. 접붙임되었지 않는 돌감당도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열심을 내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죄를 더 짓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죄를 더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내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예수님께 접붙이면 됐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 예수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난 도구로 써먹다가 죽어. 끝나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에 있어서 구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였다고 내가 구원을 이제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멋진 일을 보답할 수 있어. 그래서 아주 멋진 일을 주님 앞에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사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붙어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도대체 붙어있는 자세가 뭡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함에 거기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함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생명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인자하심과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그 참 평안이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을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참 평안을 느끼게 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못 받으면, 못 느끼면 우리는 날마다 하도 그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주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파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잘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의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포도나무를 겪은 그들에게 구름에게 명해서 비도 내리지 않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한 것은 공평을 바라더니 도리어 포악해지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완전히 낮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들보가 보이지 않고 남의 눈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것이 그때는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하셔도 되지만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눈이 더 크게 보이면 살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옆 사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짓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목사가 인생을 살겠다고 허덕거리고 사는 이 목사의 모습을 보며 살려달라는 말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주님이 지옥 그러면 아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더니 간에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참 평화를 맛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더 교회가 추구해야 될 1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잘 되는 것, 교회가 번성되는 것,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져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뭘 도왔으니 큰 일을 했다고요? 거기는 예수님이 참 평화를 주는 평화를 알려고 들지도 않고 그것이 뭔지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고, 가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느끼려고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열매 아주 구체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갈라디아서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데 독수를 거시기 바랍니다. 5장 24,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의 그 정과 욕을 다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나와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 땅을 지어버리고 나를 섬기라고 말씀한 그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엉뚱한 데서 힘을 찾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사귐, 너희와 사귐, 저와 여러분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조금이라도 알려고 버둥대고 제가 그것을 좀 더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행 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나은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고난, 이 고난이 주님이 주는 그 참평안을 맛보는데 엄청난 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라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0살까지 일하라면 70살까지 일하면서 목사하면 되죠. 정년 퇴임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다른 목사들은 정년 퇴임하고 나면 먹고 살게 걱정이 돼서 힘들다는, 저는 정년 퇴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내가 일할 수 있어서 내가 걱정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그 참평안을 느끼는 것이 나에게 걱정되기만 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참평안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참 포도나무 가지에 내가 접붙임당한, 내가 돌감람나무가 아니고 참감람나무에 내가 접붙임당해 있는지, 그것이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저와 여러분 일주일 사는 내내 머릿속에 뱀돌기를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